이 24장은 다윗의 거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좀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를 행한다 그거예요. 우리 그동안 사무엘을 쭉쭉 살펴봤는데 이때 얼마나 이 난장판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대적해서 압살롬이 다윗 왕을 대적하고 근데 그뿐이 아니라 그의 편을 들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시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죽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또 북왕국 남왕국이 나눠졌고 또 세바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은 쫓고 그리고 또 한판 또 붙게 되고 여전히 다윗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는데 그를 무시하고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가 또 떨어져 나가서 대항하고 또 그 안에 많은 간음과 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는데 이대로 만약 끝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마는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노하시는 그 방법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묘사하기를 사탄이 일어나 이랬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요압에게 명하고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네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죠. 또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그러니까 전체를 다해서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 이 백성의 수는 백성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군사, 용사들의 수였습니다. 3절에 요압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면 100배나 더 주실 텐데 왜 하나님은 왜 다윗 왕은 이런 일을 기뻐합니까? 왜 조사하러 갑니까? 이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중인데 원래 요압이라는 사람은 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다윗을 대적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뜻대로 하진 않았어요. 최이너 서클 가장 그 다윗에 가까이 있는 군사령관이고 그랬지만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 참 힘든 거예요. 지도자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요압이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쁜 일 많이 했어요. 사람들 막 의인들을 몇 명씩 죽이지 않았습니까? 몰래 그것도. 그런데 가끔 이런 요압 같은 사람 입에서도 쓸만한 얘기는 나온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서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가끔씩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잘 좀 알아듣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나 다윗은 4절이니까 고집을 부리죠. 와베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5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다녔습니다. 무려 8절에 보면 9달 20날 만에 아주 긴 시간 거의 1년 가까이. 요즘 같은 뭐 인구 센서스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뭐 금방 하죠, 금방.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있었겠죠. 다 일일이 다니면서 실제로 조사하고 다 그러니까 9달 20일 동안에 칼을 빼는 자는 이스라엘이 80만이요 유다가 50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건 이게 거의 다윗의 마지막 실수 같기도 한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또 역대상 21절에 보면 사탄이 그의 마음에 역사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마귀의 역사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수아 11장에 있는 말씀이나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또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말 나오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들이 이런 헤롯이나 빌라도나 이방인 또 이스라엘 막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거슬린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래서 예수님 죽여야 되거든요.
그걸 이루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의 허락과 통제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런 경우를 이제 죄의 창시자로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도 만약 또 유다가 배신 안 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겠느냐. 그렇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이 결국 최종 책임자. 선악과 왜 만들었느냐. 우리 인간이 했지만은 최종 책임자로 죄의 최종 책임자로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보통 최종 책임자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죄 짓는 건 자기가 짓는 겁니다. 여기도 4절에 왕의 명령이 그 고집을 피워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 마음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심만 없으면 절대로 죄 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욕심만 작동 안 하면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아담아 그 얘기 들었지만 안 따먹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자기가 따먹고 이렇게 됐다. 인구조사는 원래 죄가 아닙니다. 민수기 1장 26절에 보면 죄는 아니에요. 다만 이때 요압의 이런 충고를 가만히 보니까 이때 좀 다윗은 이 군대의 힘을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책하게 되는데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 첫 번째 좀 깨달을 것은 다윗 같은 사람도 항상 그렇게 바른 결정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인격의 연단을 받았고 또 바세바의 그 간음과 압살롬의 그런 배반을 통해서 그는 많은 인생의 교훈을 얻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쟁, 산전수전 다 겪고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완숙기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주위 사람이 말리는데도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는 거.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한 번만 더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도 끝까지 실수하고 죄 범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나 직위, 어떤 연륜, 열매들이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범했다. 우리도 오직 매일매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연약한 믿을 게 따로 있지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신. 변덕스러운 자기를 믿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기도하면서 그런 거 많이 해요. 제가 기도 전에 어떤 걸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서 이제 원래 하는 것처럼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돼요. 이런 경험이 참 저한테 많아요. 여러분은 안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집스러운 결정이며 이게 얼마나 우매한 결정인가. 이거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 없는 우리가 껍데기지 뭡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생각하고 변덕스럽고 교만하고 돈을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기뻐하고 욕심 많고 우리 다 그런 면에서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껍데기입니다. 빈통들이에요. 죄 짓기에 너무나 쉬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 나를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는 내가 안 무서워요? 뭐 초보 운전인가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던데 나도 내가 무서워요. 뭐 그런 거 있던데 사실 똑같아. 우리도 기도 없이 나를 내가 운전을 하는 거야. 나라는 자를 인생을 나를 이끌고 가요. 두려운 것이죠. 초보 운전 완전히. 여러분 기도 없는 말씀 없는 나를 진짜 무서워해야 돼요. 기도 없는 배우자
그 배우자를 걱정해야 됩니다. 예. 기도 없는 남편, 기도 없는 아내, 그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나를 지금 힘들게 하려고 아주 준비 중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예. 그래서 우리 때때로 자매들 중에 그런 얘기 좀 제가 가끔씩 듣는데, 남편이 직장 돌아오면 이제 나도 하루 종일 애 받고 뭐 남편 직장에 있다고 해서 똑같아 와서 이러면 설거지와 어떻게 집안일을 좀 시킬까 아내가. 그래서 이제 시켜서 내 육신을 좀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설거지와 집안일을 시킬까. 어떤 때는 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빛으로 뭔가 행동으로. 예. 근데 그게 어리석게 소탐 대실 작은 건이 아니라 정말 퇴근 후엔 남편을 기도시키세요. 그래야 내 심령이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저 여러분 다 우리 반려견 키울 거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충분한 맹수들 갖고 있어요. 정말 이 맹수를 기도와 말씀으로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아내가 기도 생활 안 한다. 우리 남편들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의 그러면 옛날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아내 무시무시 제일 가까이 근접해 와 있어요. 왕 무시무시한 기도 없는 남편, 설거지는 해줘서 뭐합니까? 그릇만 깨끗하게 뭐예요? 내 마음 평안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최근에 머리를 쓸 거는 설거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집안일을 반반해야 되는데 왜 형광등 안 가나, 이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알아도 돼요. 기도 안 하나, 이걸 생각해야 돼. 노는 날이라고 해서 같이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기도원을 끌고 가든지, 이게 이제 아주 지혜로운 아내의 결정이요 남편의 결정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설거지 시킬 게 아니라 기도시키면요,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설거지는 저절로 하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하다 보면 나는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주께서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오히려 설거지 그거 한 달 정도 써먹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차라리 기도시키면 평생을 남편이 알아서 설거지, 뭐 눈치 줄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설거지며 뭐 설거지 왜 더 형광도 다 갈고 다 해. 청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탐 대실하지 마세요. 큰 걸 먹으세요. 큰 거. 그냥 기도만 시키면 나머지는 자동. 그러면 심령의 평안뿐만 아니라 육신도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시오. 그렇게 미혼들도 그런 걸 늘 염두에 두고, 내가 만약에 자매라면 형제는 무조건 기도 많이 시키고 성경 많이 보겠다. 그럼 여러분 이제 행복한 거죠. 알아서 할 테니까. 매력적이다 해봐야 설거지 안 해요. 그리고 안 좋은 소리를 하지. 매력 뭐 필요해? 그거 결혼하고 3개월 이내에 끝나는 건데.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영성에 신경을 써야 돼. 기도 없는 부모, 자식이 불쌍한 거죠. 그의 그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을 그대로 자녀로서 당해야 되니까.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성도, 목사가 불쌍한 거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불평을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77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하여. 기도 없는 조언들, 아이고 조장 죽어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기도 없는 목회자, 기도 없는 조장, 성도와 조언들이 그 죄성을 견뎌야 되고, 갈때나 이 험하고 힘든 이 나그네 길에 또 목사의 그 인격과 그 다듬어지지 않는 거 견뎌내야 되고, 또 조장을 만나서 그걸 또 견뎌야 되면 불쌍한 거예요. 서로 불쌍해요. 기도를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 꾸미잖아요. 얼굴을 뭐 꾸미고 뭐 바르고 짜고 뭐 막 이제 좀 자신을 좀 그냥 두질 않아요.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눈썹도 막 밀어, 그냥 이 불쌍한 눈썹들 다 날라가고 거기다 뭘 칠하고 뭐 하더니 얼굴을 가만 놔두질 않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굴이 좀 자연 그대로 있고 싶은데 막 발라야 되고 힘들게. 좀 자신은 좀 내가 보기에 자신은 좀 그만두세요. 자신은 그냥 내버려도 좋은데 자기의 그 내면, 자기 자신을 가꾸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불쌍한 얼굴만 가꾸지 나의 내면을 좀 가꾸란 말이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좀 자기를 잘 가꾸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만나는 남편은 그냥
표독스러운 아내를 만나서 죽는 거고, 또 나를 만난 아내는 나의 그 다듬어지지 않은 그 성격에 그 까닭스러움 때문에 아내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각자의 맹수를 다스려야 되고, 지금 이 시간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이 죄로부터 아무리 완숙하고 이런 그런 경지에 도달해도 마찬가지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다윗이 근데 여기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자기가 큰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자기가 미련하게 행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리가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죄를 짓고 나서 이게 죄를 진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굉장한 영성이에요. 예. 스스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그런 어떤 정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안에, 자기 안에. 자기가 어떤 걸 해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끝내는 사람 많아요. 해놓고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해놓고 나서 그걸 한번 자기 안에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남의 지적을 꼭 받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 하나 곱씹어서 막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나쁘지만 좀 내가 하는 행동이 좀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센스 꽝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그런 행동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생각 못해. 그래서 막 말도 막 돌직구 팍팍 날리잖아요. 돌직구. 제가 가끔씩 돌직구 얘기하죠. 돌직구로 날려서 그냥 돌을 진짜 던지지 않았지 말로 다 던져서 다 쓰러져 그냥. 돌직구. 자기가 그런 말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 우리가 그걸 너무 몰라서 참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한 사람 좀 배우자의 이런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돼.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돌직구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상처를 주는 거다. 왜 행동을 그렇게 좀 옆에서 좀 얘기 좀 해주고 서로.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라는 건 서로 치료하는 단체, 치료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 사는 모습을 부단히 점검하여 좀 좋은 인격을 만드세요. 그거 벌써 대학 시절에 막 그 중고등 시절에 갖고 있던 그 성격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껍질을 벗듯이 벗겨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나이가 40이 50인데 그 옛날 못된 그 성격 있잖아요. 청소년 때 형성된 그 성격이라든가 그 성격 그대로 20대 갖고 있던 성격 벌써 벗겨져야 되는데 아직도 갖고 있으면 주위 사람 계속 찔리는 거라니까요. 계속 찔러. 가까이 가족들 찌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다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가 점검을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콰이타임 혹은 새벽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기가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콰이타임은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고 이 PBS 제가 이번에 천진 갔더니 우리 6자매들이 거의 매일 안만 못하는 사람도 한 3번 이상 그렇게 PBS를 하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예, 제가 뭐 어떻게 지금 떠난 사람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만나보니까 다들 좋아요. 지금 상태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의 점검을 받으니까. 또 우리가 기도 생활 같은 것들이 다 우리가 내면에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같은 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려서 너무 세상 것 잔뜩 듣고 일주일에 한 번 들어서 이게 길을 핍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까? 그래서 징검다리식으로 수요일 날 또 한 번 또 다시 정화시키고 또 이렇게 하고 주일 예배 물론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은 거 아니면 방송 설교 네, 이런 거. 아니면 우리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를 자꾸 살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시스템이 벌써 다윗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지적을 안 받아도 자기가 마음에 자책을 했어요.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비련하게 행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그도 역시 그러한 항상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죄를 조심할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스스로 알았다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좀 어떤지를요. 이 PBS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 내가 지금 결혼했으면 내가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를 아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남편에게. 직장에서 내가 이런 태도가 어떨까. 학교에서 학생들은 나의 이런 태도가 과친구들이 어떻게 볼까. 교회 내에서 어떻게 볼까. 이거를 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돌아야 돼. 돌아. 그래서 탁탁탁탁 빨리. 이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 생활이 내 안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갖고는 절대로 그건 되질 않아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보고 여러분 됩니까? 물론 성경 공부하지만 그것도 뭐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그래갖고 안 돼요. 사실 매일매일 그래서 콰이타임을 목숨으로 여기고 아침 기도회를 목숨으로 여겨서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죄를 깨닫고 나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그에게 형벌을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13절에 7년 기근을 근데 여러분 이 7년 기근은 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3년 기근이에요. 성경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원본을 갖고 있지 않고 사본을 갖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사본상 실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하는 거라. 여러분 이걸 한국을 여러분 다 베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베껴도 좀 틀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권을. 원본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사본 자체에서는 이렇게 간혹 틀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갈이나 뭐 아간 이럴 때 리을과 니은의 이런 차이 같은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죠? 다른 사본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1000개의 사본이 있는데 한 개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999개 남들도 다 원본을 갖고 베꼈는데 999년 다 3년이라고 그리고 하나만 7년 하라면 그게 틀린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사본이 많을수록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이미 이때 70인역 성경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70인 성경이 있었어요. 그 70인 성 예수님이 갖고 있던 예수님 보시던 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년으로. 그 70인역 성경에는 70인 성경에는 뭐냐면 AD 1세기에 나온 책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거기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엇보다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3년의 기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흐름이 그게 맞지 않겠어요? 3년의 기근이겠습니까? 3달의 대적에게 쫓깁니까? 하면 3일의 전염병이니까 이래야지. 엉뚱하게 뭐 갑자기 333으로 나가다가 뭐 7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이 가끔씩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사본에 그렇게 좀 필사자의 실수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이미 다 발견해 놨어요. 지금 우리 신학자들이 다 밝혔고 다른 사본과 다 비교해서 우리가 정확무한 이 원본대로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왜 원본을 하나님 남겨놓으시죠? 원본이 있다가 완전히 우상숭배 그때 우리가 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오히려 우리한테. 그래서 여기 3년 기근 3달에게 대적에 쫓김 3일 전염병 그리고서 이제 그래서 자기가 다윗이 이렇게 빠졌다고 그러는데 근데 죄 얘기를 좀 더 하면 다윗은 10절에 죄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했다 그러고 용서를 구했다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에 책임을 져야 돼. 돈을 훔쳐놓고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상대방이 돈을 훔쳐놓고는 그럼 됩니까? 훔치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전에 그 삭개오 같은 게 어땠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돈을 갚았잖아요. 자기 무려 4배나 갚았습니다. 원래 자진으로 갚을 때는 자발적으로 갚을 때는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20%만. 근데 그리고 구약에서 발각되었을 때는 2배, 200%. 근데 성경에도 없는 400% 자기가. 그만큼 그런 구원의 감격이 들 때 있어가지고 다 하겠다 막 이런 거죠. 우리가 돈을 훔치고 나서 나는 기도받고 기도해서 나 용서받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자를 어떤 성적으로 범죄시켜 놓고서 나는 용서받았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의 몸을 훔친 거예요. 그거는 또. 제가 이건
별로 뭐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지만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밀양.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밀양. 밀양? 안 봤다 여러분. 그 옛날에 본 벌써 오래된 영화인데 왜 제가 봤냐면 하도 그거 갖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해서. 그래서 도대체 왜 기독교를 그렇게 욕하나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어떤 아주 못된 남자가 그냥 나쁜 짓 많이 하고서는 그러고 나서는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는 뭐냐면 평안하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여자가 그냥 완전히 기독교 성경책 다 버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 좀 하려다가 아주 못된 그런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여튼 난 그 영화 보고 되게 억울했는데 뭐냐면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걸 마치 기독교인 양 주님의 용서를 막 그런 식으로 주님이 언제 그런 식으로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음란했다. 내가 어떤 성적 범죄를 하고서 하나님 앞에 음란했는데 용서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그 암론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그동안 3일 했죠. 우리 이번 40일 기도회 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말의 몸을 범했으면 책임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책임을. 근데 그 책임을 안 졌어. 암론이. 그러다 결국 2년 뒤에 죽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책임을 지는 또 어떤 사람 명예를 실추했을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죄송했다. 그뿐만 아니라 명예 같은 거는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되고 자기가 막 그런 명예를 실추시켰으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다 찾아가서 내가 이거는 잘못한 거, 내가 거짓말한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 내가 뭘 모르게 했다 해서 그걸 풀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해요. 누구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는 공개적 사과가 필요하다. 우리가 내 속에 뭐 어떤 음란한 마음이나 미워한 마음을 누구 품었다든지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지만 자기가 책임질 일을 뻔한데도 안 하는 것은 더 나쁜 죄라는 거예요. 돈을 꿨으면 하나님 내가 안 갚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갚으라 이거예요. 갚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가 편리한 방식으로 회개해 놓고 스스로 안도의 한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마귀가 자꾸 우리를 노력해요. 우리를 갖다가 자꾸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괴롭혀요. 그거를 가지고 나락에 빠지게 해요. 암 수술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처럼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거라면은 정말 찾아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자기가 지은 죄를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돌아서 자기 안에 시스템이 잘 구축돼서 자기가 한 행동을 묵상하다가 죄군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달았을 때는 책임지려는 여기 보면 다윗이 저들이 결국 내가 결국 잘못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들이 사실 잘못했지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죽겠다 이겁니다. 이 정도 좀 여러분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세요.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자꾸 뭐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하지 말고 잘못한 거 책임지란 말이에요. 인생 망하는 한 있어도 내 인생은 끝나는 한 있어도 책임지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그 세 가지 3년 기근이냐 석 달 동안 도망 요거는 다윗의 전공이죠. 도망 다니는 거. 석 달 동안 근데 제가 볼 3년 기근이 생겨도 이 백성들은 너무 고통 서로 싸우고 아마 큰 혼란이 올 것이고 또 3달 쫓겨다니는 동안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 하여튼 많은 죄를 질 거예요. 그리고 3일 전염병. 요거는 여러분 3일 짧으니까 요게 제일 그게 바보가 아닌 이상 짧은 거 하죠. 근데 그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전염병은 어마어마 우리 이번에 메르스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번 걸리면 뭐 죽는 거고 막 이런 거니까.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이 전염병으로도. 근데 다윗이 이것을 택할 때 그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14절에 다윗은 이때 세 번째 걸 택했거든요. 짧아서 택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그런 잔인함과 인간의 그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면 그 안엔 긍휼이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아주 혼란한 와중에서도 그는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 그가 이 난처하고 곤란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이 크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전염병 그거 어마어마한 거지만은 그래도 긍휼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다윗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뭔가 크고 작은 문제로는 결정을 할 상황이 계속 옵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결정하는 거. 여러분이 이사도 가야 되고 또 뭐 결혼 문제, 학교 문제, 뭐 직장, 앞날의 수많은 문제를 대하면서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네.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항상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맞추는 게 저와 여러분 보편적 특성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죠. 말씀에 비춰서 상황은 그래서 완전히 내가 볼 때 이제 나는 망했구나.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자세. 다윗에게 이런 걸 배워야 돼. 다윗은 이게 참 철저해. 아주 철저했던 것 같아요. 우리 법계 가져올 때 막 춤추는 거 못 봤습니까? 왕이면 우리 시진핑 같은 경우 보면 쭉 이러잖아요. 툭 나고 지가 그래도 다 이런 게 있는데 거의 황제 같아요, 그 사람. 이번에도 아주 그냥 네 거기서 그렇게 자금성에서 혼자 다 혼자 쓰고 황제같이 그래. 근데 다윗은 그때 막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난리를 쳤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결정할 때 상황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PBS 많이 하는지 이제 이 이유를 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인지 공부 좀 해놓으세요. 예.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보면 그의 그 빈티가 나타나. 그 평소에 PBS 엉터리를 한 게 그때 드러나요, 그때요. 평소에 연습 안 하고 말로만 막 하던 사람들 막상 뭐 시합에 나가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연습량 부족했는데 큰 소리 뻥뻥 쳐봐야 연습량 부족하면 마라톤 뛰다가 그냥 중간에 기권하고 다 그래요. 권투 같은 것도 뭐 연습 많이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그게 드러나는데 평소에 좀 PBS한 티가 나타나는 순간, 바로 이런 거. 어떤 거 결정할 때 보면 그 사람 결정할 때 뭐 갖고 결정하나 보면 평소에 PBS한 그 깊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우리 보통 그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누구 선택할 때 보면 뭐 그때 드러나요. 그렇게 평소에는 뭐 신앙 어쩌고 하다가 막상 보면은 매력적이야 뭐 이거잖아요. 연봉이 높대 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어쩌고. 그런 밤낮 평소에는 결혼 얘기, 신앙 얘기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이사를 가더라도 평소에 신앙 얘기하다가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근처 잘 지내는데, 물론 이제 돈의 문제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되는데도 좀 더 편리한 것. 예. 물론 우리 교회는 다들 뭐 생활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 돈이 많다고 쳤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교회랑 가깝게 와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것보다는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그 옆에 무슨 자기가 원하던 뭐가 있다든가 가까운 마트가 있고 거기에 뭐 애들 보내기 좋은 학원가가 있며 뭐 이런 식으로. 예, 벌써 평소에 뭐가 그에게 뭘 그가 중요시했는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출래도 원래 뭐 섹스피어가 얘기했나요? 뭐 사랑과 배고픔은 뭐 감출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하나 더 추가하겠는데 그 PBS 한 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티가 나. 결정할 때 보면 참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니 결정 아주 엉뚱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의 지혜인데 잠언만 지혜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도 한 가지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내가 어떤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제가 PBS와 기도생활 많이 한 사람은 그걸 결정하되, 내가 평소에 기도생활 많이 안 하고 PBS 많이 안 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거 반대로 결정하면 돼요. 내가 보기에 그게 성경적이야. 그 굉장한 지혜, 하늘로부터의 지혜. 이거는 내가 평소에 기도생활 말씀 안 봤으면 보나마나 그 결정은 욕심도라는 게 뻔해. 그런 거는요. 자기의 맹수를 다스렸을 때 나오는 결정이어야 되는데, 말씀 기도 생활하면 무슨 욕심도로 하니까 그 결정은 맨정신에 그때 침착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하는데 나는 그동안 기도 생활도 안 하고 PBS도 안 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굉장히 원하는 거 있죠? 그와 정반대로 결정하세요. 그게 아마 하나님 뜻일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내 마음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고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근실하게 자기가 알아.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 목사님 제가 PBS 열심히 하는 편입니까? 물어보지 본인이 알아요. 평소에 자기가 말씀을 통해 늘 눈물을 흘리고 깨닫고 이러던 사람은 그 결정이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볼 때 선한 결정이요. 평소에 뭐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렇게 결정하는 거는 그 적으세요. 이거는 반대되는 결정이다. 이렇게. 그거와 반대가 뭔가를 찾아서 그걸로 나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굉장한 지혜죠. 혹시 이런 얘기 들고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찔리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나를 겨냥 그러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 좀 하시고 기도 1시간 좀 하라는데 그 다음에 좀 나와. 이거는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신앙을 발휘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고난도 비록 그가 죄는 졌지만 그의 그 어떤 그 영적 인물의 면면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 어떻게 이 순간에 그거 세 번째 걸 택했는지. 참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쭉 보니까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보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가시 아라우나는 오르난, 역대에는 오르난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뭐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이름들이 많이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근데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함을 들어요. 여기 왜냐하면 거기 18절에 보면 가시 거기다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말한 대로 가니까 아라우나가 이렇게 보니까 왕이 왔거든. 그래서 막 엎드렸더니 내가 거기서 이제 타작마당에서 네 땅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이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21절에.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아이고 왕이 그냥 다 가지십시오. 뭘 삽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내가 다 사겠다. 그리고서는 거기를 사갖고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서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여기 이게 이제 거의 다윗의 생의 끝부분인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원래 이들을 형편없는 백성을 정말 다 멸망시켜야 되지만 다시 거기서 멈추고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그래서 결국 이 장소가 어떤 장소죠? 나중에 솔로몬이 여기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28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도다. 역대하 3장 1절에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 이삭 잡던 바로 그곳은 전에 또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아버지 다윗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좀 굉장한 시청각 교육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벌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게 바로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 와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꾸 죄 얘기할 때 지금 성전 앞에서 무슨 죄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시청각 교육입니다. 바로 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이 여기서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참 실수가 많고 허물투성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우리와 다시 우리를 받으시고 교제하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이 다윗의 생애를 마치면서 한마디로 그의 생을 요약한다면 그의 생은 어떻게 이렇게 빛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이후에 있는 교제, 이걸로 그의 삶이 빛났던 것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 변덕스럽고 교만하고
고집이 많은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정말 빛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허물 많고 참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그 까칠하고 변덕스러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귀한 깨달음을 알아야 되는데 18절에 다윗이 자기 죄를 자복할 때 18절에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받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 죄인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만약에 빠졌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항상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빼먹고. 콰이타임 아침 기도 여러분 어때요? 내가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끝이잖아요. 누가 갑이에요? 누가 갑? 졸다 일어나 지금 깬 사람들은 모르겠나 이거? 누가 갑이죠? 내가 갑이야 완전히. 내가 콰이타임 안 하면 안 해. 성경만 하루에 10장 안 봐. 내 마음대로 뭐 3장 보면 보고 4장 보면 보고 5장 보고 완전히 의리 하나님의. 하나님 아무리 말씀 줄래도 내가 안 보는데 뭐 어떡합니까? 완전히 고3 막 되면 막 얘가 막 갑이야. 자기 공부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중2가 갑 아닙니까? 중2? 슈퍼갑 중2.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이야 약간.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언젠가 그걸 문을 닫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좀 관점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콰이타임 하는 것도 하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보려고 내가 잠을 깹니다. 예? 우리 그 시편 119편에 그 말 있죠. 우리가 자기가 말씀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시편 119,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기가 그걸 보려고 새벽 눈을 떴다. 새벽 보통 눈은 보통 감겨요. 새벽 우리 눈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나눈다면 보통 새벽 눈은 감겨 있는데 다윗은 떴다 해요 눈을. 왜냐하면 말씀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콰이타임이나 기도 수요 예배든지 금요 기도든지 아침 기도든지 이게 나올 수 있는 걸 큰 은혜로 여기셔야 돼. 내가 오늘은 어떡하다 잠이 깨서 아침 기도 한번 나가주자. 오늘은 예배 지각 안 한다. 내가 갑이 아니고 예배 지각 안 하고 이렇게 오는 것도 크신 하나님의 허락인 걸 아셔야 돼요. 지각하는 사람 없어요. 밤낮 지각이죠. 하필 또 오늘 지각한 사람도 평소에 안 하다가 아니 꾸준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계속 지각한 사람들 그거 얼핏 보면 자기가 지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그의 예배를 기쁘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결국은 PBS 안 하는 건 내가 안 하는 거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참 이 원리를 좀 알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한 번이라도 내 생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만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때가 되면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될 땐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 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 자기가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날 드디어 뭐 4전 5기 뭐 이래가지고 정말 15년 20년 만에 만약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배지 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까요? 배지 국회의원 배지 탁 달고 안 달아도 되는데 꼭 달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출근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여의도 길도 막히는데 내가 국회의사당 가야 되나? 그 앉아서 뭐 의정 활동을 꼭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한테나 열려 있는 길이 아니라 그건 굉장한 축복이며 특권이잖아요. 하늘의 왕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건 우리 엄청난 특권, 우리한테는 허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동안 궁일이 여겼다면 내 눈이 말씀을 본다. 아까 새벽에 눈을 떴다고 그랬는데
내 눈이 이 말씀을 보는 걸 큰 특권으로 여겨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걸 의무로 여기고 기부 7를 절대로 자기는 지킬 수 없는 그거는 어떤 나의 그 능력 위에 올라 있는 어떤 거대한 숫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단 한 번도 못 지킨 사람이 있어요. 7. 왜냐하면 자기가 갑이니까. 그래서 뭐 3, 뭐 10, 뭐 2,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하여튼 숫자도 다양하게 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3, 15, 그 다음에 뭐 4, 뭐 이렇게 7를 그걸 못해 그걸. 그것도 제가 볼 땐 그거는 기본적이다 이렇게 해도 그거는 율법이다 생각하든지 이제 뭐 억지로 막 이런. 억지로 하세요. 원래 경건은 트레인,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집 태릉에서 10개월간 연습하는 사람 뭐 힘이 나면 돌아서 하나요? 어떨 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김연아 같은 사람은 남들 전 세계적 사람들이 하는 게 하루에 3시간 이상 연습하기 어려운데 7시간씩 했잖아요. 그건 자기가 하기 싫어도 고3이 막 시험 공부할 때 막 질고 사는 사람 그래서 몇 명이나 될까요? 다들 그냥 하기 싫어도 그냥 공부하고 다 그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이 주신 길을 열어주신 건데 너무 우리가 갑질을 했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번에 마지막 25절에 바로 그곳에서 나중에 성전을 만드시고 이 한심한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한 번에 더 예배하고 한 번에 더 기도하며 평생 누가 보더라도 예배자, 경건한 예배자로 내 남은 생을 끝낼 수 있을까? 그것을 궁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은 우리 역시 너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기도 없는 나를 무서워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나를 늘 복종시키며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평소에 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리고 또 자기가 죄를 져놓고 책임지던 이런 모습. 나는 지금 혹시 책임질 일이 없습니까? 우리 또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뛰어난 그 영성이 작동하는 데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3일 전염병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좋겠다. 모든 걸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훈련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 이것이 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며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 바로 그래서 그 터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나는 이런 하나님과 교제를 내가 너무 그동안 을의 입장이 아닌 갑의 입장에서 혹시 한 것이 생각나거들랑 회개하고 우리가 이후로는 경건한 예배자로 내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그런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